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살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에게 부모 공경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와 건강을 상실한 부모 세대를 잘 모시는 것이 오히려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또 공경이 단순히 부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배우는 것이라 했죠. 발달 과정에 맞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을 다음 세대 문화에 맞추다가 어른 세대의 좋은 신앙을 배우는 것을 놓치는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윗세대 어른들의 좋은 신앙을 배워야겠다, 우리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직역하면 죽이지 말라입니다. 죽이는 대상에 대한 목적가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살생을 금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이후에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살인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인을 하게 되거나 살인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사회, 특히 대한민국의 치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주 흔치 않은 일이어서 뉴스에서나 볼 수 있고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러나 모세오경을 잘 살펴보면 직접 살인이 아니라 간접 살인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죠. 또 실제적으로 살인은 아니지만 살인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왜 육계명을 어긴 것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죽이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은 왕으로서 자신이 가진 것이 굉장히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거짓 재판을 엽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신성 모독죄와 반역자로 만들어서 죽입니다. 아합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이 정치와 모략으로 죽인 것이죠. 여기서 죽이다라는 단어는 이 육계명에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누명을 씌워서 사람을 죽이는 정치적인 살인도 살인으로 보십니다. 또 육계명을 어긴 경우 무엇이 있을까요? 시편 94편 6절에서 7절입니다.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시편 말씀에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원한에 의한 살인이나 묻지마 살인, 직접적인 살인에 해당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는 어떤 살해 동기가 생기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살해 동기가 있죠. 특히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묻지마 범죄는 없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현대의 고도의 도시화와 개인화가 생기면서 탄생한 신종 범죄에 해당하죠. 당시에 많았던 살인 사건은 가인과 아벨 같은 존속에 의한 살인, 원한 때문에 생긴 살인이거나 나봇의 포도원 사건처럼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범죄 동기가 명백한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죽임당했습니까? 이들은 물리적 가해로 인해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인해서 살해당한 것이죠. 고아,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면 세모녀 자살 사건 혹은 고독사나 노인 자살 등이 뉴스에 나오긴 하는데 아마 이것이 그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시편 94편 읽었는데요. 94편의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율례를 빙자하고 재판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입니다. 이들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는 자들인 것이죠. 여기서 율례를 빙자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례 위에서 음모를 꾸미다,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이 있는 것 같고 지켜지는 것 같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요. 법을 가지고 놀면서 얼마든지 음모와 재난을 꾸며내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살인은 아니지만 살인에 해당하는 것도 무엇이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 26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는 살인 사건이 아니라 강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들에서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누군가 처녀를 강간했다면 그것이 사람을 쳐 죽인 일과 같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들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것과 들에서 일어난 것의 차이는 무엇이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이면은 이 성폭력이 되는 것이고 이 들이 아닌 성읍이면은 이제 음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현대 사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 성읍은 방음이 되지 않고 누구든 소리를 지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 것이죠. 이 강간도 살인과 죄의 값이 같다.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언급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과 이렇게 처녀를 강간하는 일, 이것이 살인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살인이 큰 죄악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권이란 개념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우리 기독교 인간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현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이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갚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른 것으로 갖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라는 가치가 그 생명이라는 다른 가치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강간이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마치 살인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기 때문에 바로 살인과 같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진짜로 살해당하는 일도 있지만 정치적인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법 위에서 노는 재판관과 지도자들에 의해 사회적 안전망이 없어서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강간이나 모욕을 당함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살해당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나 인간 이하의 수치심을 받게 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존귀하게 여겨져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졌는데 회복하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의 첩이 강간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브야에 이르러 레위인과 첩이 한 집에 유숙하러 갔다가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였는데 이 불량배들이 이 남자 레위인과 동침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말죠. 들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는 여인에게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움받을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은 넓은 성읍에서 밤새도록 윤간을 당했습니다. 그 소리를 집 안에 있는 노인과 레위인도 들었고 성읍의 수많은 사람들도 밤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제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 불량배들의 폐악질이 온 성읍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채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죠. 왜입니까? 피해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브와 성읍이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의 정당성은 둘째로 놓더라도 기브와 성읍에 있던 모든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가 제발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했을 때 그 요청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는 이 6계명이 어겨지고 있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데 도움조차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요청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형상이, 깨어진 형상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의 궁극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으며 지금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지속적으로 회복해 가는 것을 우리는 바로 예배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로 죽어가는 불신자들에게 우리를 치료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 치유되는 자리인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진정한 6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끼어져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살려달라는 그 요청이 묵인되지 않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고 기도는 양승윤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세네갈의 산다가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 평화 열방 선교를 위해 또 한국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